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같이 보고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17장 1절부터 계속 진행되는 본문의 마무리 본문이 되는데요. 변화산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는 사실은 이후에 고백을 통해서도 듣게 되지만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적 예수를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을 경험한 거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명령한 거죠. 하지 말라라고. 뭐라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 후에는 이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살아나기 전에는 제발 이 얘기는 하지 마라.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감춰줘야 될 때가 있고요.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야 될 때를 놓치고 감춰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이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예수의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감춰졌을까? 아마도 100이면 100 다 퍼뜨리고 다녔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하되 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즉시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퍼뜨리고 다니죠. 그런데 그것이 곡해된 해석들을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오히려 예수의 이 모습이 회자되며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인 거죠. 결국엔 그것이 그의 죽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그러면 언제 오는 겁니까? 엘리야가 오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온 후에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도 안 왔는데, 지금 자기들 생각엔 엘리야도 안 왔는데 예수의 이런 모습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전합니까? 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배우하였도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같이 체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잖아요. 그 사촌 형님이죠. 형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단칼에 죽임을 당한, 아마 머릿속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보다도 못한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된다는 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제가 요즘 읽는 책이 노지리의 줄리안이라는 성녀죠. 성녀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1300년경, 그러니까 14세기에 있었던 그 선지자로 불려지던 여자분입니다. 나이 30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어서 세 가지를 소망을 해요. 세 가지를.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지, 예수의 고통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예수의 고통을 알게,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내가 그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겪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머리로만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세 가지의 아픔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신지 보세요.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나이 30에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본인이 느껴요. 하반신부터 마비돼 가는 거야.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상반신이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고, 몸이, 혀가 움직이지 않고 눈이 스스로 감기고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고. 첫째는 그 고통을 알게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한 고통을 지금 겪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에 우리가 제일 많이 주목하는 건 못 박힌 손이잖아요. 근데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게 돼요. 좀 독특한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보는 건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회피하는 겁니다. 진짜 고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상하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는데, 그때 그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보게 된 건 예수의 못 박힌 손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동안 내내 정말 그분의 표현을 그래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파요. 막 아픈데 근데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아파하시는 주님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너는 무엇을 느끼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볼 때 그가 대답이 참 재밌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고난 당하심이 내게는 사실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뻐하고 평안해하니 나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본인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본 거잖아요. 나이 30에 느낀 체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죠. 그러고 나서 이 글에 대해서 짧은 글, 긴 글이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짧은 글을 쓰면서도 아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사람들이 이해할까?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노지안이라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줄리안이라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수도 생활을 할 때 그의 이름이 사라지고 줄리안이라는 수도원에 그 줄리안이라는 이름만 남아서 그 성녀가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글을 남기게 됐는데 그 짧은 글을 남기고 긴 글을 남기면서 약 20년의 텀이 생깁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긴 글은 1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짧은 글은 앞서 말씀드린 그 짧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이 잠에서 깨어났듯이 그 병에서 깨어났을 때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다시 정신이 들어왔냐고 그러고 네 그리고 제가 환상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웃어요. 환각이라는 거지. 너 정신 이상이라 잘못 본 거야. 그랬더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잠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줄리안이 알아요. 지금 이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냐하면 이 말을 해봐야 이 목사님도 이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사의 경험은 1절에서 9절까지로 짧은 경험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경험했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단지 그냥 베드로와 그 대화만으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이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멈추게 하셨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정작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줘서 나로 이 자리에 오게끔 한 사람들. 이제는 그분들을 좀 드러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겠고 너희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며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하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줬으니 참 고마워 라고 전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지 못하고 감춰야 될 것을 드러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도 고통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매일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감춰져 있었던 나의 영웅들,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만 바라봅니다. 정작 예수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고난을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똑바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의 얼굴은 차마 바라보지 못하며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며 고난을 묵상한다고 착각합니다. 드러나야 될 순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순환, 예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